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음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4장 1에서 9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플래시백이라고 할까요? 시간차를 두면은 건너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제 4장에 기록된 거예요. 시간 순서로 보면 플래시백 같은 느낌의 회상 장면이나 시간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건너가면서 12돌을 취해서 그 12돌의 어떠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자녀 세대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라는 내용이 담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 도하가 이 3장까지의 이제 흐름 안에서 있고,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그냥 서스럼 없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가 차분하게 가라앉혀져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순간, 아마 장례식장에서 그 찬송가로 환송곡으로, 천국 환송곡으로 많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돌들과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돌들을 취하라고 한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을 택하라고 한 거겠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시대면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로 마음에 새기듯이 완전히 기억해서 이 요단강 도하에 있던 의미들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기념해서 전승하라는 뜻으로 12돌을 취하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면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예요. 다시 만나볼 수 없어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장례식은. 장례식에 쓸만한 내용이 아닌 건 아니나, 이 원래 오리지널 요단강 건너가는 얘기는 전혀 다른 새 소망의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 새로운 삶으로의 새로운 발걸음을 도전하는 이야기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못 돌아와요, 이런 장성곡에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예배 인도하신 이용영 전도사님이 이제 보리추수 시기에서 밀추수를 가야 된다, 어느 시기에 있느냐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요단강 건너서 돌을 취하는 이 시즌의 이야기는 보리추수의 시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이전 세대의 강력한 리더십, 모세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낭만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전날 무슨 짓을 했든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셨던 그 38년 광야 생활, 제가 맨날 라임을 만든 건데 299만 9,997명에게는 불평불만의 광야였고 단 3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쏟아부으셨던 정말 낭만적인 광야 시대가 끝났어요. 모세가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낭만적인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늘에서의 공급은 끊어져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약속으로 주신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개간을 해서 뭐를 심고 음식을 취해서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보리추수의 끝에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넘어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초대되는 변곡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죽었어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낭만 광야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낭만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 세월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음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돌들을 보고 자녀들이 물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되어 있는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다는 4장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딱딱딱딱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양해 구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서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3장 3, 4절 다 읽어야 되지만 그 연결되는 텍스트의 밑에 구절은 눈으로만 보세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요단강을 건너간 뒤의 일들은 지금 여기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익숙한 하나님, 낭만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함의의 첫 번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의 초대입니다. 그 길은 내 각오와 결단으로 가자는 길이 아니에요. 심호흡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길이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낭만 광야에서도 그렇게 걸었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성수, 믿음의 사역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요단을 건넌다는 건 성결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앞에도 광야 내내 성결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어딜 봐도 예배에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분량은 레위기 초반에 나오고 끝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삶의 예배의 자리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가 예전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 안에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성결,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거죠. 그게 구별이에요. 이거는 한자 표기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함의를 담고 있어서 구별됨, 성결이 뭡니까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런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 전후의 삶이, 신앙생활 전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르게 사셔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지
구별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면적으로 골방에서만 구별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바뀌었네, 저 사람. 그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의 표시잖아요. 우리가 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삶, 성결한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면 약속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단을 건넌다는 얘기는 이전에 경험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낭만 광야의 38년은 그런 은혜예요. 요단을 건너서 기이한 일들은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물리쳐내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제 언약에서 성취로 바꿔가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내 삶을 공급자 하나님만 경험하시면 감사만 나오는데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담아놓은 복음의 능력은 그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함께 하는 게 위로하고 안식을 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걸로 너에게 유산이 전부가 아니야. 너에게 허락한 유산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 그러려면 다르게 사는 삶을 각오하고 요단을 건너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혼자 못 건넙니다. 이건 뭐 그냥 밖에 독고다이로 혼자 질주해서 갈 수 있는 요단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건너가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고,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꼭 무슨 어떤 사자가 붙어 있거나 종교 엘리트나 어떤 무슨 정확하게 어떤 포지셔닝이 돼서 절차를 밟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인도자들, 그게 어떠한 포지션에 있든지, 그게 교사 역할을 하든 뭐 동역자든 뭐 신앙 선배든 괜찮아요. 우린 반드시 동역자들의 정말 짧게 보면 반 스텝이라도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의 콜링, 그 먼저 간 사람들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누아흐입니다. 그냥 반신반의해서 앞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냥 누가 등 떠밀었어, 아니 어떤 놈이 그랬어, 이렇게 해서 앞에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완전히 거기에 정착하듯이, 누아흐는 안식하다, 쉬물었다, 뭐 이런 완전히 고정값이잖아요. 누아흐, 우리가 그 그림 언어로 그리면 푸른 초원의 양이 안전과 그 양식을 확보해서 배에 이렇게 늘어지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반신반의로 등 떠밀려서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 한가운데 고정하게 서서 오라고 할 때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설정값 만들어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하고 자기 향방 없이 그냥 자기 방향 설정해서 막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다르게 사는 삶은 혼자 가는 삶이 아니에요. 낭만을 골방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부름을 따라 나섭니다. 그 뒤로 또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뭐가 무서울까요? 난공불락의 요새 안악자손이 무서울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이미 거길 왜 못 들어가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다 우리의 밥
밥거리밖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라 두렵고 떨리는 종류가 달라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할 때 그 중심의 두려움은 뭐냐면 모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38년 낭만광야가 낭만적이었던 것은 불체술의 발음이 꼬입니다. 네. 믿음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합한 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해서 왔는데 그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를 열면서 2번이나 그걸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죽었다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울 정도면 299만 9,997명은 지금 완전히 삶의 자리가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모세가 사라졌어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가 절실하거든요, 그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정말 말 그대로 크게 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의 그 창대함을 선한 영향력으로 하늘의 권위로 덧입히셔서 본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신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같거든요. 예슈아, 예수님이 딱 그 포지션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예수님 오시고 전후가 달라지는 그 현장도 똑같이 요단강이었어요. 왜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는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요단 강물을 가르고 올라오셨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절기에 개천절 있죠. 하늘이 열린 날,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을 때 개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장면이 신약을 열면서 사복음서 전부 다 요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뭐 누구를 따라가고 무슨 음성을 듣고 이렇게만 갈 수 없어요. 우린 전적으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단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십자가까지의 내용, 그 뒤에 부활승천 다 사역이 있으시지만 그 모든 시작은 요단강을 가르고 나오시면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신앙의 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요단을 건넌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는 거의 마지막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서, 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그걸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여호수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서 능력을 펼치는 온 땅의 주인임을 그냥 막 펼쳐서 여기저기로 막 키워드 걸쳐서 여기도 살아계십니다, 저기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니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여리고가 신기하게 무너졌어,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대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방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할, 그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막아낼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디펜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거 아시죠? 우리의 오펜스를 그들이 방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취하면 열린다,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의 진보는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또 구속사에 담궈 놓으신 열방을 취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전에 있었던 낭만광야 모세와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으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대의 역사, 대적의 문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시려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요단강을 건너셨으면 좋겠어요. 죽어서만 건너는 건 너무 아까워요.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자녀들한테 해주라고 지금 그 질문에 담긴 내용, 답변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면 12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 12도를 취한 거는 본문을 이미 읽으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버랩돼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선 그 자리에 증거 증표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굳게 선 그 자리에 증거 증표, 여호수아 언어로 하면 요단강이 갈라짐을 눈으로 목도한 거, 영적인 의미로 제가 설교한 대로 하면 이전의 신앙의 방식,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전혀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삶으로 결단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다시 만난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12가지 중에 하나의 돌로 점점 취해져야 돼요. 컬렉션 돼야 돼요. 그 돌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증표로 삼으실 게 경험이 돼야 돼요. 남의 증표, 남의 간증, 언제까지 그 신앙에 머무를 거예요? 동력이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들을 때는 은혜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거기서 멈출걸요? 언약은 발을 떼야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으면 그냥 주시지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광야에서는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너네가 언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더냐 하면서 다 그 가시기 예배를 38년 드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왜 언약의 땅은 이렇게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처절한 대가 지불을 해가면서 가게 하십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이거든요. 내용이 달라요. 병사로 그냥 무슨 전쟁하기 전에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신앙의 실전들, 뭐가 하나님 나라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열방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진짜 스펙타클하고 한계도 없고 다이나믹한 그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돌들을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계승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 기념비가 내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주일학교도 있고 사역자들의 전도 활동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제 자녀들 앞에서 고백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합니다. 이거의 끝은 어디서 결판을 나냐면요, 자녀들의 입술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왜? 질문이 나오지 않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다르게 살지 않거든요. 다르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교회 와서 처음에는 다른 줄 알았죠. 연차가 쌓입니다. 예배 횟수가 늘어납니다. 사회 경험이 늘어나요. 신앙의 진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숙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 똑같아요. 어딜 가도 고만고만, 저길 가도 고만고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삶을 왜 꼭 사셔야 되는, 요단강을 꼭 건너셔야 되냐면, 자녀들이 그래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십니까? 도대체 왜 그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을 들어야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린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진짜 그 인격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도할 기회가, 전도 폭발, 뭐 기타 등등 사형리 거기서 딸딸딸딸 외워서 지나는 텍스트 전달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이 시대를 흔들어 깨워서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거대한 구속사적 줄기 안에서의 나의 작디잠의 삶은, 나의 작디작은 삶의 참된 의미를,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답변을 하고 그 자녀는 변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가야 제 신앙도, 제 사역도 열매로 됩니다. 예, 그게 저의 지금 방향이에요. 신앙의 계승의 기회를 얻고 싶으면 그 기념비들, 그 돌들을 하나둘씩 취하셔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뒤에 이어지는 본문, 그 돌들을 거기다 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각자 지파의 삶의 자리로 옮기라고 했어요. 요단강 도하는 여호수아 시대에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돌들을 바라보는 순간, 언제, 여기 유숙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에서 9절에 자기 삶의 자리에 그 기억을,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그 돌들로 상징되는 그 찬란한 신앙의 기억, 그 계승의 능력을 항상 돌들로 유숙하는 곳까지 가져가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동력을 어디서 삼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해서, 공교롭게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히 추억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라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기념비를, 신앙의 계승을 각인하라,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질문을 유발하고 분명하게 답하라.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일 거예요. 제가 그 의미가 안 될까봐 오늘도 성찬을 할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망설였어요. 이게 그냥 행사로 끝날까봐. 물론 오늘만큼 수준이겠죠. 뭐 오늘 드린 성찬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이 함의를 다 담아서 뭔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음만큼은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옛날 그 돌들을 취해서 신앙을 계승하고자 했던, 자녀들의 질문을 듣고 답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완전한 여호수아죠.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다시 없을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만큼 그렇게 온전한 요단을 건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요단을 건너 12도를 취하여 삶의 자리에 세우십시오. 그게 무엇인지는, 어떠한 순간 어느 사역의 자리에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분별해 드릴 능력은 없어요. 예, 다만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지금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발걸음을 이동하라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아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끊임없이 언약궤 짊어진 제사장의 심정으로 두 발을 요단강 가운데 서서 오라고 해야 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전 그건 기능이지 수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할 때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지만 조심스러운 한 걸음을 예배만큼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기념할 때마다 한 스텝씩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성결은 전혀 다른 삶과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육신으로 낳은 자녀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에요. 제가 도전 드릴게요. 딱 평생 한 명만 하세요. 그 이상은 보너스고, 더 할 수 있으면 또 0.1명만 더 붙일게요. 제가 너무 소심한지 모르겠지만 1.1명이면 계산해 보세요. 금방 전 세계가 부흥됩니다. 요란 떨어도 1.1명이 그 질문을 못하고 그 답을 못 들으면 그냥 모여서 웅성웅성하다가 또 흩어지고 웅성웅성하다 또 흩어지는 반복이에요. 왜 쾌파가 한국은 줄어들까요? 크리스찬이 애를 안 낳아서요? 국력이 이렇게 신장되는데 애를 안 낳아서 신앙이 줄어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들을 만한 신앙의 어르신이 없어요. 신앙 선배가 없거든요. 그런 부모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기관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에. 그 질문을 유발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막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라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맹신하지 않아요, 저는. 그 키워드는 결국엔 부모에 있으니까. 주일학교에선 돕는 기관이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께서 믿음, 소망,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 담론의 거창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방향은 우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어떻게 뗄 거냐, 그 동력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스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140년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멈춤 없이 끊임없이 개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좋은 교회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새롭게 열린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돼야 돼요. 독보적으로 정말 유니크해서 그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시대를 깨우는 영성,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빛나야죠.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죠. 저는 그걸 위대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적 부흥도 필요하겠죠. 숫자로 다 하면 최고죠. 숫자로 하든 질적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찾지 말고 위대한 신앙, 위대한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고 그 돌들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의 자리이자 그 사역의 비전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하지 않고 기도만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저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가 가면 저도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심정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르게 사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로 들어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게 약속하신 이 시대에 담으신 주님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전승비 기념탑처럼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취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반드시 그들이 물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